우리 소년부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첫째 주 소년부 예배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김현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경건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한 이때 벌써 2학기가 시작되고도 한 달이 지나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정학습 등으로 모든 것이 낯설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하루빨리 적응하여 슬기롭게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서 나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믿음의 싹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언젠가 다시 마스크를 벗고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 드릴 적에 우리 소년부 친구 한 명 한 명 모두가 큰 나무가 되어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숲과 그늘이 되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는 목사님과 각 반 선생님들께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 못한 친구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어서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하고 더 복된 모습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4절,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소년부 친구들, 추석은 잘 보냈나요? 올해 추석은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쉽게 모이지 못했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건강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추석이기도 했어요. 소년부 친구들, 다음 추석 때까지 우리 가족들이 건강해지도록, 특별히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도록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결국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소란죄를 지었다는 죄로 고발당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의 죄가 무죄인 것이 확실했지만 바울은 로마의 법정에 서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어요. 그렇게 고생하며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신분은 죄수였어요.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또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간 배웠던 옥중 서신이 바로 바울이 복음에서 쓴 편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사랑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세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격려하는 교회, 그리고 그들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에바브라가 세운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유일한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요. 하지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제목 기억나나요?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본문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찾아보면 좋겠어요. 에바브로가 세운 골로새 교회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매우 부자였어요. 그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많은 돈을 훔쳐 달아나 버렸어요. 오네시모는 노예였기 때문에 잡히면 사형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도망을 갔어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제 발로 빌레몬을 찾아왔어요. 도망가도 모자랄 판에 직접 찾아오다니 빌레몬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의 손에는 바울이 쓴 편지가 있었어요. 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리고 이 편지를 왜 오네시모가 직접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던 오네시모는 로마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로부터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네시모는 변화되었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바울의 전도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여전히 자신의 옆에서 전도 사역을 돕기를 바랬어요.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이용해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간구하며 부탁했어요. 이는 빌레몬 스스로 오네시모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비록 예전에는 빌레몬에게 큰 죄를 지은 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바울 자신에게 심장과 같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이전처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달라고 부탁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훔친 돈을 기꺼이 자신이 갚겠다고 했어요. 바울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책임 있는 행동이 분명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꺼이 그 희생을 감수하려고 했어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값을 홀로 치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빌레몬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빌레몬서의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닮아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주 요절은 골로새서 1장 15절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번 주 요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한 주간 빌레몬이 보여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첫째 주 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건강하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소년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벌써 10월이 되었어요.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 친구들을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년부 친구들, 우리 모두 다시 건강하게 만날 때까지 안녕.